오늘은 우연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가끔 부부들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분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매로 만나는 경우가 많죠. 소개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아주 가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신방을 했는데 나이가 꽤 드신 부부인데 속리산에 등산 갔다가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속리산이 참 좋은 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 채팅방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만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그 우연의 만남, 뜻밖의 만남을 가리켜서 세렌디피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뜻밖의 만남, 또 뜻밖의 발견, 뜻밖의 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뉴턴이 그 집 앞에 사과나무를 보고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보통 세렌디피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신앙의 세계에도 우연이 있을까? 우연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에는 불교적인 용어가 될 것 같아요. 연이라는 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 신앙에서도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고향 땅에 도착을 하죠. 물론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지만 룻에게는 어떤 땅입니까? 낯선 땅이죠. 타향이죠. 그 타향에 도착을 하는데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그 시기가 마침 어떤 때였다고 했습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1장 22절에 나오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들이 도착하는 그때가 마침 어떤 때였다라는 거예요? 보리 추수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말은 이 보리 추수라는 이 때가 나오미와 룻에게는 어떤 큰 이정표가 되는 뭔가 의미가 있는 때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2장 1절에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하게 됩니다. 2장 1절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누가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 그러니까 이 룻기에서 보아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친족이고 유력한 자다. 누구의 친족입니까?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 룻에게는 그러니까 시댁의 어떤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였는데 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력하다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보시면 대부분 각주로 돼 있을 텐데 아래에 1번하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부호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력한 자라는 것은 부호인데 히브리어에서 이 유력하다라는 단어는 보통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부호, 재력이 많은 자, 부자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권세가 있는 자, 힘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다가 성품까지 좋은 사람. 재력과 권세와 성품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완병남자, 완병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동건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독산 초등학교가 나온 유명한 사람. 여러분 아시죠? 장동건이 독산 초등학교 나왔다라는 거. 이 신일교회 앞으로 많이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유력한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왜 보아스를 그렇게 소개를 하냐면 이유가 있는 거죠. 2절이 이유를 말해줍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는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는데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니까 그 추수하는 밭에 가서 자기가 양식을 구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누구,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룻은 보아스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모르는 가운데서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 동네에 좀 밭에 가서 제가 추수할 때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미가 그래 가라, 내 따라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하나의 관습, 또 이것은 율법의 장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추수할 때 밭의 일부분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줍지 말고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 이렇게 과부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거류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율법의 장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가 그럼 가라, 내 따라 가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 밭이 많았을까 아닙니까? 근데 우연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3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예요? 우연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연과 섭리잖아요. 우연이라고 돼 있어요. 베들레헴의 그 많고 많은 밭에 룻이 갔는데 마침 누구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내가 뜻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룻이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은 자기의 뜻, 자기의 의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아스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마침 갔는데 보아스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성경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운 아닙니까? 운.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의도되지 않은 사건의 발생이 우연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연이라고 했지만 성경을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우연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우연이 아니면 뭐죠? 필연입니까? 성경은 필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마침이에요. 이 마침에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때마침 어떤 타이밍이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마침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감탄사예요. 보라 그런 의미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보라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죠?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그런 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룻기의 저자는 마침이라는 이 시간적인 타이밍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참 많아요. 내가 어떻게 우연히 같은 시간에 그 사람과 함께 버스를 타고 우연히 같은 시간에 그 사람과 함께 군대 생활을 했고 이런 일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우연을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의도하지 않은 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 봤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그때가 어떤 때였다고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시간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절에 여러분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환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룻에게. 이 소녀가 도대체 누구의 소녀냐? 그랬을 때 주인님 혹시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베들레헴에 귀양한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 처자구나. 이미 제 생각에는 보아스도 나오미가 귀양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왔다? 며느리. 근데 그 며느리가 어떤 나라에서 온 거예요?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벌써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행색이 다르고 벌써 여러 가지 보면 알잖아요. 척하면 압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소설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읽어주는 거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는 거죠. 이미 룻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에 돌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뒤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섭리.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그렇구나. 우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여러분,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아마 이런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100세 때 얻었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장가를 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마흔이 돼서까지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좋은 처자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늙은 종 엘리에셀이죠. 아마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에셀에게 가나안 땅, 가나안에서 우리 아들 신부감을 구하지 말고 우리 고향에 가라. 고향에 가서 좋은 처자를 구해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는데 거기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라홀 그 집에 가서 그 지방에 있는 처자를 구해오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받고 엘리에셀이 사실은 하란이죠. 그 하란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서 엘리에셀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창세기 25장 24장에 나오죠. 24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순조롭게 만난다. 누구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좀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 순조롭게 만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룻기 2장의 3절에 나오는 우연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우연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미혼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 자녀 꼭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유학을 가 있다든지 아니면 혼자 직장에서 직장을 따라서 지방에 있는 경우는 더더욱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외롭고 하기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이성을 사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너 잘 있니? 너 공부 잘하니? 너 일 잘하니? 하면서 꼭 물어봐야 될 게 뭐냐? 너 혹시 여자친구 사귀고 있냐? 남자친구 사귀고 있냐? 예수 믿니? 꼭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물어보시잖아요. 학교 어디 나왔냐?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그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잘 믿느냐라는 것을 못에 그냥 귀가 바뀌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죠? 네.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조롭게 만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떤 처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자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어떤 소녀가 오는데 그 소녀에게 나에게 좀 물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소녀가 그냥 선뜻 물을 주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약대를 타고 갔잖아요.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면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시는 신부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기도를 마쳤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1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1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15절 말씀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이건 좀 신기해. 우리는 머리에 메고 오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어깨가 강한 모양이에요.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게 바로 2장 4절의 마침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리브가를 탁 만났는데, 이 여인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접근해서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하면서 선생님 옆에 낙타들이 있네요. 낙타들도 좀 물을 마셔야 되겠네요 하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여자구나, 이 처자구나 해가지고는 이 여자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좀 있었을 텐데 최근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게 언제입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언제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는데 모르고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으네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날씨 오늘 너무 좋은데 오늘 새생축제 하는 교회들 참 좋겠다고 그랬어요.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일에 예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가 예보가 돼 있었어요. 확률이 60에서 70%였어요. 그 말은 비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비가 올 것 같다 생각하고는 제가 기도도 하고 금요기도회 때 좀 같이 기도하고 또 리허설 끝나고도 함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잠을 청하고 주일날 새벽 기도가 없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새벽에 눈이 뜨여지거든요. 딱 떠보니까 5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딱 나서자마자 빗방울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주여, 기도도 하기 전에 비를 주시네. 이야, 참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제가 우산을 들고 걸어왔어요. 걸어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딱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 9시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4시간 빨리 오네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 오신 비가 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집회 때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집에 가는데 그래도 비 오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7시 반 예배를 드리는 그때도 비가 왔는데 9시에 우리 준비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내려갔는데요, 비가 딱 그쳤어요. 아멘. 그리고 오후 3시 때도 한 번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7시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우연이죠. 우연히 비가 안 올 건데 뭘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만 기도한 게 아니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그런 것도 한 1% 있겠지.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전자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없다, 우연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후자로 아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신 거 우연이죠?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오신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 헤세드가 임한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시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좋은 거죠. 예? 다 좋은 거죠.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섭리하신다고 하면 좋은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비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28일 날 비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지 않은 거죠? 아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요, 그날 그 새벽에 우리 재원이한테 카톡을 했어요. 페이스톡으로, 재원아, 기도해라. 새벽 축제인데 비가 온댄다. 여러분, 재원이가 뭐라는지 알아요? 아빠, 비가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참 내가, 와, 우리 아들이 나보다 낫구나. 나는 비만 안 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비가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새벽주 때 비가 오면은요, 산으로 들로 안 나갑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들로 나갈 사람 있을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다 나에게 좋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을 죽게 하십니까? 상처를 준비하셨어요.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에요. 왜? 우리의 안목이 너무 좁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너무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고난을 당합니다. 슬픔도 당합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찍 잃습니다.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는 뜻이 뭐냐면, 이 섭리가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한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섭도 다스릴 섭이고요, 리도 다스릴 리예요. 한자가 참 영적인 단어가 그런 글자더라고요. 누가 다스리는 게 섭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섭리예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시편 37편 2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렵습니까? 상실을 경험했습니까?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있는데 룻이 어떤 자세를 보입니까?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물어봤어요. 저 누구냐? 그랬더니 주인님, 나오미의 자부입니다. 며느리입니다. 그러니?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처자가 글쎄 아침부터 와가지고는요, 잠시 집에서 쉬는 거 외에는 지금까지도 저렇게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룻은 어떻게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성실히 이삭을 죽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리 뻗고 잠만 자면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우리의 먹을거리가 성실이래요. 그리스도인의 먹을거리가 뭐예요? 성실해요. 여러분, 대박을 먹을거리로 삼지 마세요. 대박이라는 거 생각도 마세요. 목회도 대박은 없어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당첨돼가지고 교회 11조 하면 몇십억인데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네. 여러분, 대박을 먹을거리로 삼지 말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김영석 교수의 책을 좀 읽는데 이분이 좀 올해 100세잖아요. 100세를 살고 신앙생활에서의 그 자기의 고백을 한 책이라는 건 정말 엑기스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섭리 중 하나였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뒷일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실이에요, 성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해야 된다. 왜? 성실한 사람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실히 살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에는 성실하지 않게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예배 시간에도 성실히 예배를 드리세요. 이 예배 시간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그 사람 뻔히 보한다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성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 세상에서 성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하면 돼요. 자녀들에게 성실을 보여주세요.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세요. 우리 여기 주부들 물론 교회 봉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봉사 조금 뜸하더라도 집안에서 성실하세요. 남편들 성실히 섬기고 자녀들 밥 잘해 먹이고. 여기 우리 직장인들 직장에서 성실하세요. 농땡이 부리지 마세요. 제발. 솔선수범하세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성실하세요. 참 세금 내는 저도 올해부터 세금 나잖아요. 제가 세금 내면서 깨달은 거, 야, 성도들 세금 내는 거 진짜 아깝겠다. 내가 지금까지 막 무식하게 용감하게 그냥 세금 내라고 그랬는데 야, 세금 내기 어렵겠더라고요. 어제도 그 어떤 분이 그래요. 5천만 원 세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세금을 다 냈대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실합시다. 섭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서 21장 31절 말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 기분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뭐다? 섭리다.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믿읍시다. 그리고 성실합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